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해 부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위험 가운데 건지시고 재난 가운데 지켜주시며 전쟁에서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고 오늘도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 저희들이 자유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이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미련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며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매하고 이 고든 백성들을 오늘까지 참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이 땅에 자유를 허락했었지만은 우리는 자유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양식도 번영도 주셨지만은 어느새 우리는 방종하고 방탕하고 사치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는 많은 것으로 주었지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 원망하기도 하며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욕돌리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하라고 물질을 주었지만은 어느 사이에 이기주의와 끝없는 욕심에 사려서 우리는 번민과 고통에 살아가기도 하며 또다시 물질과 죄악의 노예가 되었고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비참한 노예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평안하기에 고통당하는 자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기에 배고팠던 지난날의 사정을 잊고 살았으며 오늘도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면서도 외면하며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며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모든 불행과 죄악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깊이 하고 게으르고 나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진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
출애굽기 32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면입니다. 132면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러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라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리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너무 작아서 종종 이웃에 있는 큰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침공을 당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때 또 이웃의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왕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맞아서 싸워야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평안할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생각 끝에 그는 이렇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많은 전쟁이들을 불렀습니다. 이 전쟁에 이길 거냐 질 거냐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이 점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저 산 깊은 속에서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들여라. 그래서 그 수도사에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앞에 있는 전쟁에 대해서 이길 건지 질 건지 좀 말해달습니다. 수도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를 않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화가 난 왕은 그렇다면 미래를 보는 방법이라도 내게 좀 가르쳐다오. 그러나 수도사는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왕이여 만약에 전쟁이 이긴다고 하면 당신은 이제부터 방심하게 될 것입니다. 방탕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진다고 하면 당신은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싸우지도 보지도 못하고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왕이여 내가 알려드리는 것은 전쟁이 있다고 하는 사실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하는 많은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탄탄대로의 번영, 자유, 평등,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아마 지금부터 방탕할 겁니다. 타락할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아주 못쓰게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앞이 막막하고 불황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험한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젠 또 겁이 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정신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미리 절망을 해가지고 그만 스스로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지만 조금 살게 해주니까 교만하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이기적이고 심지어는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 다 못 쓰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어렵고 고통이 당하게 되니까 이제 또 이걸 또 감당하지 못해서 미리 불안과 공포에 떨고 정신을 못 차린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저는 텔레비 프로를 볼 때마다 가끔
못마땅한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시련을 하든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어떤 사건이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그런 일만 당했다 하면 그 다음 장면은 바로 포장차예요. 바로 가서 부어 마시고 요새는 옛날에는 포장마차로 많이 가더니 요새는 안방에서까지 술을 마셔요. 남녀노가 없어요. 도대체 이 민족이란 요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술 퍼먹는 거요? 그래 제가 성국 이사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웬 놈의 술타령이 이렇게 많으냐? 도대체가 단 한 장면도 술, 담배가 없는 날이요.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래 우리 민족 정도밖에 안 보이느냐? 그래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조용히 반성하기도 하고 스스로 회개하기도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성하는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꼭꼭같이 예? 이런 길로만 나가느냐 말이에요. 꼭 어려운 일만 당하면 술 먹고 말이에요. 행패를 타락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 민족을 계도할 거냐고. 내가 알기에는 이 민족이 그렇게까지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당신들이 지금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어떻게 반사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값이 결정이 되는 것이옵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자유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지도자요, 모세가 저들의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모세의 말만 믿고 여기까지 따라 나왔는데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한 40일 동안 있었는데 고기간을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자, 왜요? 모세 하나만 믿고 왔는데 모세가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아니 죽었을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저 깊은 산에서 절대로 살아나 없어요. 그런 거로 죽었을 거다. 전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니까 소위 제사장 아론이라는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거 한다는 소리가 이것이 너희를 애굽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일은 축제다. 도대체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드린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저 물리적으로 나왔을 출애굽했을 뿐이지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장소도 변했고 생활도 변했거나 사람은 달라지질 않았어요. 사람의 세계관, 사람의 인생관, 사람의 영적 존재가 여전히 애굽적이고 노예적이란 말입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디시플린이에요. 여기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계획 속에서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요 시간을 못 참아서 저들이 우상을 섬겼더란 말입니다. 참으로 기맥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400년의 노예 세워 건져서 10가지 재앙을 보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통 이적 기사입니다. 자기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믿는 사람 되게 하려는 것이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환경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주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래서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 깊은 노예 생활, 노예의 근성, 그 타락성, 이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이건 약속이다. 내일 보증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들어갈 줄로 믿어야죠. 세상이야 거꾸로 말든 물이야 있든 없든 바람이 불든 말든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든 터지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 약속만을 꼭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필요한 거라고 좀 고생 좀 하는 거 다 필요하고 이런 일도 다 필요하고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 교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한 그런 자격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은 필요하다고. 그리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줄 원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든지 말씀만 온전히 순하는 그런 사람들로 양육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 분이 그 아프리카 어느 종족들과 같이 살며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겠는데 뭐 사랑이라는 말도 그들의 말로 번역하고 믿음이라는 말도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해 나가다가 아니 보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 순종이라는 말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좀 참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 복잡한 거리에 자기 개를 데리고 나갔어요. 아주 좋아하는 개를 데리고 나가서 한참 개는 개대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다가 주인이 여기서 떠나면서 그 선교사가 개를 불렀어요. 휘파람을 하고 보니까 개가 휘를 곤두세우고 쫑깃하게 세우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추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추장이 무디 아템 델레기우게 뭐 그랬대요. 무이 아템 델레기우게 나도 모르는 말이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인즉은 당신의 개는 귀만 있습니다 하는 뜻이래요. 귀만 있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개가 주인에게 달려갈 때는 귀만 있어요. 듣고 그 길로
줄다름치니까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귀만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말도 가만히 보세요. 순종을 뭐라고 부릅니까? 순종은 중국말이죠. 한문이고 우리말은 듣는다예요. 듣는다. 말을 잘 듣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귀로 듣는다는 말만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듣고 동의하고 행동한다는 게 순종한다는 말 아닙니까? 잘 듣는다. 말 잘 듣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 잘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듣질 않았어요. 그 많은 사건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건만 말을 잘 듣지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문맥으로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깨달음이 없다는 말이요. 그렇게 많은 사건 속에서 왜 깨달음이 없을까? 왜 사람이 달라지질 않을까? 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질 않을까? 이 곧은 백성이에요. 여러분도 때로 자녀를 가르치든가 혹은 학생들을 가르치든가 가르쳐봐요. 참 딱 한 가르쳐도 곧 깨닫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시간 듣고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동안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문제라.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목이 곧은 백성. 깨달음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을 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깨달음이 없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뭐 지 따로 있나?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맞아 죽어도 몰라요. 그 징계 속에서 그 엄청난 사건 속에 죽어가면서도 모르요. 여러분 좀 더 깊은 뜻을 깨달아야겠어요. 세상에 의미 없는 사건이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지나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는 오늘도 강하게 말씀하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좀 기다리면 좋잖아요. 너무 조급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지요. 홍해가 꽉 가로막혔을 때 이젠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놓고 건너가게 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홍해 건너편에서 찬송을 춤을 추었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감격이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 감격이 여러 날 가지를 못했어요. 조금 있다가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요. 하나님을 원망할 뿐더러 이렇게까지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애굽의 공동묘지가 모자라느냐, 왜 데려다가 여기서 죽이려느냐, 별소리 다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한 순간과 원망의 시간, 그 얼마나 그랬나 잘 연구해 보니까 열나흘 만에 원망하더라고요. 이 감격이 이렇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는 은혜로 살아야죠.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 안에 충실해야죠. 왜 이렇게 조금만 일만 당하면 또 돌아가 버리고 맙니까? 아주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그 모든 죄악을 끝이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가졌던 옛 생활, 노예 생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새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변화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좀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옷 갈아입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한 번 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달라졌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철저하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문화인류학자인 루트 베네딕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본 문화를 연구해가지고 국화와 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동양 사람의 문화와 서양 사람의 문화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의 문화를 그가 지칭해 말하기를 수치 문화라 그랬어요.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예? 를 가르칠 때도 꼭 그렇게 말합니다. 남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라. 시집가는 딸 보고도 친정 망신시키지 않도록 조심해라. 뭐 이렇게 이따위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너 자신에게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문은 좀 생각해라. 아이들이 떨어지면 나는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창피해서 전부 이따위라는 말이에요. 체면. 이 체면 문화. 이거 생각하는 동안에 내적으로는 완전히 텅 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거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체면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요새도 보니까 뭐 결혼식을 한다 뭐란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장관을 지낸 분이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분이 제게 와서 결혼식을 어디서 합니까? 이 선교관에서 합니다. 선교관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한 1000명 들어갑니다. 그 작아서 아니요. 이 본당에서 하십시다. 안 돼요. 그거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정 많이 오면 밖에 서 있다가 가겠지요. 뭐 그렇지만 1000명 경합 1000명이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최소한도 2000명은 올 텐데요. 어쨌든 그냥 하십시오. 저하고 많이 다퉜어요. 그러나 정 그렇다면 난 결혼 수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제가 올라가 보니까 300명도 안 왔어요. 그 얼굴이 새까맣게 죽었어요. 그 아버지 막 결혼식하고 갈 때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갔어요. 너무 창피해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발 그 해면 얘기 좀 그만합시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남들 가면 나도 가야지. 안 간다고 안 되나? 난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체면. 이 수치 문화. 이건 사람에게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이려고 하고 이것이 깊이 뿌리 박았어요. 그런 동안에 내적 충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문화는 죄의 문화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남이야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에 대한 의식을 떠나서 산다는 거예요. 너무 그럴 때 독단적일 거고 이기적일 수도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칠애가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 서양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폴레온이 전쟁에 패한 이유를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체면과 고집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할 때 전문가들이 연구해보고 요술세가 이렇게 빨리 떠나는 걸 보니까 금년에 많이 춥습니다. 그런 거로 이 침공은 이 전쟁은 연기하십시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하고 그는 대답하기를 이제 와서 힘없는 인간들의
충고를 내가 들어야 하느냐? 이딴 소리 하면서 밀어붙였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외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 이 체면적인 것, 수치에 대한 것, 인간의식, 이대로 있는 동안은 나의 믿음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결국은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충실해지고 은혜 안에서 새로운 중생의 역사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이 곧은 백성에게 진노했습니다.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찌하여 이 큰 이적으로 구원한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저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구원해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내 생명을 하소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 속에 삽니다. 이제 깨달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 이제 목을 굽혀야 되겠습니다. 겸손 온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자유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일본 사람들 손에 있다가 50여 년 전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얻은 것 같으나 내심 우리 인간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민지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많은 은혜 가운데서 은혜 중심의 인간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의 세계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이옵니다. 기도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이처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제 정치에 있어서는 얼마간의 자유를 얻은 것 같으나 우리는 우리 영적 상태에 있어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고 방탕의 노예가 되고 타락과 게으름 거짓의 노예가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며 모든 억압과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온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자유인이 되어 주의 예비하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설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항상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노은 역사가 모인 중에와 주께서 자유케 하신 이 민족 앞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